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티 홈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을 마무리하는데 그 21장부터 부록처럼 6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21장을 시작하면서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크게 연속 3년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 물었더니 사울 왕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다시 1절 말씀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무슨 잘못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시면 백성들이 참 어려움 당하는 건요, 어떤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든지 지도자가 거꾸로 가면 백성들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지요. 어떤 정책을 잘못 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을 풀어가게 하든지 지도자가 그렇게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구나.
근데 또 오늘 다윗을 보니까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막 그렇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땐 물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때 이 격동된 데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망도 죽음도 축복도 저희들에게 열어놨어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진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지. 아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을 수 있고, 언제 하나님 강제로 하셨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격동이 났을 때 이러면 되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줄 인도하시겠지요. 근데 막 탁 올라오는 그 마음, 그래서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충동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꼭 잘못을 해요. 이제 뒤에 보셨지요? 다윗이 크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그랬나. 늦었어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막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선한 결정을 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아담아,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과실은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저건 따먹으면 안 된다. 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안 쳐다보지요. 뭐 관심도 없지. 그런데 누가 다가오냐면 마귀가 다가와요. 우리는 잘 살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아이고 뭘 새벽을 깨워 뭐 이렇게 그렇게 사냐. 그냥 대충 살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를 끊어버리려면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날 살아갈 때 내가 잘 살아가려고 새벽을 깨우는데요, 또 하루 사는 동안 막 마귀가 막 속삭이고 너 새벽을 깨웠구나, 막 얼마나 배 아프겠어 이게죠. 막 하나님 바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게 막 끄집어내지 우리를. 아니,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다가오지.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어떻게 승리하지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깨어서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펑펑 나가 떨어지지 이제.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더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네요. 인구조사를 왜 하지요? 물론 뭐 민수기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 인구조사 했고 또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1세가 다 죽었는데도 숫자가 줄지 않았더라. 근데 그걸 파악한 거고, 보통 왕들이 인구조사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낼 사람 얼마나 있냐. 두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한다는 얘기는 세금 낼 사람 많이 있나? 그리고 막 군사가 얼마나 되나? 군사력이 많으면 왕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의 군사보다는 100만 명의 군사가 있으면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면 승리하느니라. 그래서 인구는 별 군사력은 볼 거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 멀어지는가, 이것만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막 격동시켰더니 그 충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그러죠. 2절 말씀, 2절이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당장 인구조사해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 인구조사해. 몇 명이 되는가 보자. 누구를 조사하냐면요. 이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센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전쟁할 만한 군사력이 몇 명인지 이거를 세보라는. 빨리 세봐 빨리 막. 그들이 보세요. 3절 말씀 3절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는 다 그 충동이 생기면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하는 말이 맞아요. 다윗 왕이 언제 우리가 군사력 많고 적음으로 이겼습니까? 아니 다윗 왕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모르세요? 아니 왕이 무슨 뭐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면 100배나 더 많은 군사를 줄 텐데 아니 왜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보세요. 4절이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안 듣지요. 여러분 참 망할 때 보면요 망하는 사람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망하고 나서 후회하지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으세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럼 반드시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하나님 누군가 세워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오늘 요압이 나섰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이 줄 텐데. 빨리 막 재촉해 빨리 인구조사하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왕의 명령인데 다 읽어봐요. 8절이죠. 8절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이 보고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80만 명이고요 유다 가운데 50만 명이라네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 군사력이 130만이라니 다윗이 보기엔 좋았겠지요. 와, 이제는 우리가 힘이 세구나. 이런 20세 장령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0만, 300만이 될 거라고 봤는데 20세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었어요. 지금 130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있잖아요. 다윗이 보기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내가 너의 힘이 아니고 130만 명의 군사가 네가 힘이구나. 하나님 되게 싫어하지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백은 누구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백이신가요? 막 100억을 쌓으셨나요? 톱이 출세한 게 백이신가요? 내가 막 검찰총장인가요? 우리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0만 명의 이 군사를 보고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와, 주변 나라들 달려들으라. 이 130만을 막 다 쳐부수리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130만 명의 힘이 아니고 내가 너의 힘이지. 내가 너의 백이잖아. 내가. 너 왜 그러냐 너. 오늘 새벽에 잘 기억하십시다. 나의 진정한 백은 누구시지요? 우리는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꼭 자랑하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고요 힘이 센 사람은 힘 자랑해요. 얼굴 이쁜 사람은요 다 알아요.
얼굴 이쁜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거를 갖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해야 복을 받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길을 선택했어요. 요압 장군 잔소리 말고 빨리 인구조사해. 빨리 인구조사해. 그래서 9달, 20달 동안 거의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고를 하는데 왕이요 130만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잘했어. 다윗이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도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까? 나는 흡족한데 하나님은 틀렸는데 네가 보기 좋으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지요. 가을에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기존 창고를 보니까 안 들어가겠네. 그 멀쩡한 창고 다 헐어버리고 새로 창고를 짓고 가득 싸놨어요.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아 이제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자. 시단 바보.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지? 시단 바보가 있나?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겠어? 이야 오늘은 힘이 그런데요. 가다 넘어져 봐요. 가다 사고 만나 봐요. 병원에 떨렁 누워야 돼요. 그러면 명품 옷이 뭐 필요겠어요? 병원 수준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 영원한 빽이 되십시다. 이제 5월을 마무리하는데 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빨간줄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마음이 막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 이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래도 돌아왔으면 다행이네 얘기죠. 영원히 못 깨달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그럴 때 보세요. 11절이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자 갓에게 임하 이르시되 빨간 줄을 선자 갓이 왔어요. 갓이.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선자 갓을 보내네요. 아마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그죠? 밤새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아침에 선자 갓을 딱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12절이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 벌이 내리는데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보셨지요? 바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막 울고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은 됐지만 그 사건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막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야. 백주에 음행한 일이 벌어질 거야. 무섭네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세 가지 제안했어요. 읽어봐요.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인지, 원수에 쫓겨 세 달을 도망 다닐 것인지, 또 읽어봐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제시하는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답을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읽어봐요.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와, 하나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 내가 한번 잘못 선택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내일 아침에 보시면 3일 동안에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잘못된 선택이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막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멋대로 살아갔다가는 이런 죄를 지면 그게 상처가 큰 거예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은 되지만 그 지은 대가는 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윗은 늘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탓인데 펑펑 울었어요. 어제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원래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고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그 길 갔다가 자기도 벌 받고요, 그 자손도 벌 받고, 그게 뭐지요? 부모의 올바른 선택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